1986년 1월 28일 미국의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되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매우 추웠습니다. 발사 하루 전날 그 고체 로켓의 연결 부위에 들어가는 고무 밀폐 장치인 오링이라고 하는 그 부품이 낮은 온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술자들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일부 기술자들은 발사를 미뤄야 한다 하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의 끝에 발사는 예정대로 진행되었고 결국 챌린저호는 발사 직후에 공중에서 폭파되었고 7명의 승무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이 발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오링에 관한 그 기술자들의 우려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고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미 경고가 있었고 멈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계획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무서운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시는데도 우리가 멈추지 않을 때입니다. 마음이 왠지 불편하고 하나님 말씀이 자꾸 마음에 걸립니다. 또 주변에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권면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다들 그렇게 사는데 뭐. 이번 한 번뿐이야. 그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 말년에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대했고 전무후무한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더 이상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도 없었고 주변의 적국들도 다 그에게 굴복하며 조공을 바쳤습니다. 바로 그 평안의 정점에서 다윗은 치명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 수를 내게 보고하라. 왕이 더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서 인구 조사를 명령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왜 그게 치명적인 명령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명령은 단순한 통계조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숫자를 눈으로 보고 안심하고 싶다고 하는 은밀하고도 무서운 교만이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멈출 기회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심지어 평소에는 영적으로 둔감했던 군대 장관 요압까지 나서서 다윗을 뜯어 말렸습니다. 다윗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평생을 그와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총사령관 요압조차도 이 명령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만류했죠. 왕이시여, 하나님이 백성을 1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지만 이 권력의 정점에 있던 다윗의 귀에는 아무런 충고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합니다. 자기가 쌓아올린 그 업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망은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나라 전체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이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실패보다 하나님의 긍휼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 대신 보이는 숫자를 의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을 제단으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진노를 멈추시는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보다 숫자를 의지하면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하는 진리입니다. 1절에 보면 좀 우리를 당황케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1절을 볼까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셨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다. 좀 이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구절이에요.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첫째,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셨나? 본문에 이스라엘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 다윗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1절은 먼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다시 진노하셨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교만을 사용하여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다윗을 격동시키사. 이 주어가 여호와께서잖아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그럼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죄를 짓게 만드셨다는 뜻인가? 역대상 21장 1절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탄이 일어나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계수하게 했다 말씀합니다. 본문에서는 사무엘하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말씀하고, 역대상에서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모순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두 본문은 같은 사건을 서로 다른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의 유혹자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시죠.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십니다. 심지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밖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이 욥의 가정을 시험할 때 하나님이 허락 아래서 움직이는 걸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허락과 통제 안에서 사탄도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사탄은 다윗을 넘어뜨릴 악한 목적과 의도로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사탄의 활동을 주권적으로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교만한 욕망에 따라 스스로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탄은 유혹했고 다윗은 그 유혹을 선택했으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자신의 공의로우신 뜻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킨 것입니까?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죠? 다윗은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압의 만류까지 무시했습니다. 따라서 다윗에게는 분명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인구조사 자체가 죄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의 인구조사 자체가 언제나 죄인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0장에는 인구를 조사하면서 각 사람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라는 규정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단순히 사람의 숫자를 세었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왜 세었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의도가 뭐냐. 다윗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이스라엘 최북단에서부터 최남단까지 전국을 두루다니면서 백성을 계수하여 숫자를 내게 보고하라 명령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군사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었던 겁니다.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인가? 내 나라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큰 전쟁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군사의 숫자와 통치의 성과를 세면서 그것을 안전의 근거로 삼으려 했던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한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이렇게 외쳤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때 다윗의 손에 칼도 없었고 창도 없었고 방패도 없었고 갑옷도 없었습니다. 5개의 물맷돌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여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고 영토가 넓어졌고 군대가 강해졌습니다.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습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역대상 21장의 그 앞장들을 보면은 주변의 대적들을 물리친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족속들을 주변의 그 강대국들을 물리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계속 승승장구하니까 이제 우쭐해져 가지고 자기가 보기에도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더 증강하고 싶은 마음에서 인구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 군대의 숫자를 확인하고 싶어진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만 보고 나아갔는데 이제는 숫자를 보고 안심하려고 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이 성공한 다음이 위험한 법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는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근데 일이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 기도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보다 통장 잔고를 더 자주 들여다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출석 인원, 헌금 액수, 건물 크기, 주차장에 들어오는 자동차 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과 사역을 위해서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묘한 이중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잘 활용하면 좋은 종이지만 내가 그것에 의존하기 시작할 때는 나쁜 주인,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숫자를 통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숫자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숫자를 보고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요압도 적극 뜯어 말렸지만 다윗이 듣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게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어찌해서 이런 일을 기뻐하시는 겁니까? 이 요압의 말은 이런 뜻이죠. 왕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백성을 더 많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왕의 안전은 현재 그 군인들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그 숫자를 확인하려고 하십니까? 놀라운 일이죠. 성경에서 요압은 그렇게 영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굉장히 정치적이고 폭력적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근데 이번엔 요압이 다윗보다 더 분별력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렇게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통해 우리를 막으십니다. 가족들의 말을 통해 막으시고 동료의 말을 통해 막으시고 때로는 믿음이 없다고 여겼던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막으십니다. 심지어는 말 못하는 짐승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막으십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충고가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네가 뭘 알아? 내가 적임자야. 내가 책임자야. 내가 결정했으니 그대로 해. 이 4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결국 요압과 군대 지휘관들을 재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백성을 계수하는데 그 일이 자그마치 9달 20날이 걸렸어요. 9달 20날. 거의 10달 동안 다윗이 돌이킬 시간이 충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달 가까운 그 긴 시간 동안 다윗은 한 번도 자기 명령을 취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보고를 받았을 것이고 지역별로 집계되는 숫자를 들었을 텐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는 종종 한순간의 실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수많은 경고와 돌이킬 기회를 거절한 결과다 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프랑스가 독일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1929년부터 38년까지 거의 10년 동안 강력한 방어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은 콘크리트 요새와 지하시설, 포대와 장애물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방어망이었습니다. 총 길이가 무려 스위스부터 룩셈부르크까지 프랑스와 독일 국경 750km. 이 종심이 폭이 최대 20km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요새였습니다. 프랑스는 눈에 보이는 이 철통 같은 이 방어시설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근데 1940년에 독일군이 프랑스를 침공할 때 이 마지노선을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 당시 프랑스가 독일 대규모 기갑부대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었던 아르덴 숲을 통해 진격하면서 마지노 방어선을 우회해서 침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가 무너졌죠. 그토록 견고해 보이던 시설도 나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지노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돈이 있으면 안전할 거야. 이 직장에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자식이 이 대학에만 가면 인생이 풀릴 거야. 우리 교회에도 이 정도 사람이 모이면 미래가 보장될 거야. 물론 우리가 저축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되고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고 교회도 성실하게 계획하고 전도하면서 힘을 써야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돈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군대의 숫자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시편 20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뭘 세고 있느냐? 무엇이 많아지면 안심하고 무엇이 줄어들면 두려워하느냐? 네가 정말로 의지하는 것은 나냐? 아니면 네가 확인할 수 있는 숫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숫자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숫자를 왕좌에서 내려오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숫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관리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를 구원하는 신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 자, 인구조사가 끝났어요. 요압이 다윗에게 결과를 보고합니다.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었고 유다에는 50만, 도합 130만 명의 대군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의 군사력은 어마어마한 대군입니다. 다윗이 원하던 숫자를 손에 넣었습니다. 다윗이 이 보고서를 보면서 흐뭇하게 미소 지었을까요? 본문 10절에 보면 충격적인 기록이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왜 그랬을까? 갑자기 숫자가 적힌 양피지를 보고서를 손에 쥐고 있는 순간 갑자기 다윗의 영혼에 서늘한 두려움이 엄습한 겁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나를 다윗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나라를 지키신 것은 여호와의 방패인데 내가 이깟 숫자를 의지하려고 했구나. 그제서야 자기 잘못을 깨달은 거예요. 다윗은 원하던 것을 얻었지만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죄는 이것만 가지면 만족할 텐데 라고 약속합니다. 막상 그걸 손에 넣으면 만족 대신에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죄가 작아 보이지만 죄를 짓고 나면 그 죄의 무게가 크게 쇳덩어리처럼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유혹할 때 사탄은 우리 귓가에 속삭입니다. 이 정도 괜찮아. 아무도 몰라.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근데 죄를 짓고 나면 말이 싹 달라져요.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장로냐? 권사냐?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겠냐? 이제 다 끝났다. 이러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작게 보이게 만들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에 여기 보니까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 같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의 양심이 깨어났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불편하다는 사실만이 아니고 그 불편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을 깨닫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고 절망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한 죄 때문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통곡했고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후회와 회개는 차원이 달라요. 예, 후회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해서 끝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후회는 결과가 괴로운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고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여기 10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다윗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요압이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숫자를 알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왕으로서 필요한 행정 절차였습니다. 당시 국제정세가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할 수도 있었을 텐데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미련하게 행동했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주어를 바꾸지 않는 거예요. 주어를 나에게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해서 그랬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키워서 그랬습니다. 배우자가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교회가 상처를 줘서 그랬습니다. 주어를 바꾸면 안 돼요. 내가, 다 같이 내가. 아담과 하도 선악과 따먹고 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 여자가 그랬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홍길수 됐으면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저 여자 때문이에요. 저 여자. 하와는. 저 뱀 때문이에요. 뱀 때문에. 내가가 아니고. 주어를 바꾸면 안 돼요. 예. 자,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내십니다. 갓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7년 기근을 당하겠느냐? 석 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다니겠느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임하게 하겠느냐?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너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몇 번을 선택한 거예요? 3번을 선택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이 긍휼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도 잘 알기에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어요. 아멘. 그래서 전염병이 이스라엘 전역에 임하니까 단에서 베르세바까지 단 하루 만에 백성 7만 명이 죽었습니다. 7만 명이. 7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에. 여러분 다윗이 살아가던 130만 명의 그 막강한 군대가 이 전염병 앞에서 무슨 소용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날카로운 칼과 단단한 방패를 들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단 한 사람의 목숨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자랑하는 힘과 숫자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휴지 조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의 완전한 무능과 한계가 처절하게 폭로되는 순간이죠. 우리는 이 장면을 읽을 때 참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니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왜 백성이 죽습니까? 근데 우리가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까지 심판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왕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왕의 선택은 백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죄는 나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지도자의 교만이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목회자의 은밀한 죄가 교회를 아프게 합니다. 한 사람의 탐욕이 회사 전체를 위기에 빠뜨립니다. 한 사람의 음주운전이 아무 관계도 없는 한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죠. 내 인생인데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나 어느 누구의 인생도 자기 혼자만의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을 줍니다.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에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의 회개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처음에 다윗은 백성을 숫자로 봤어요. 80만 명, 50만 명. 심판이 시작되니까 백성을 양으로 봅니다. 이 양무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교만에 빠졌을 때 사람은 숫자로 보입니다. 회개할 때 사람은 영혼으로 보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교만해지면 성도들을 출석 인원으로 봅니다. 회사 경영자가 교만해지면 직원을 생산성 수치로 봅니다. 정치인이 교만해지면 국민을 표로 봅니다. 부모가 교만해지면 자식을 자기 성공을 증명하는 성적표로 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사람을 다시 사람으로 봅니다.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저를 치세요. 제 아버지의 집을 치세요. 다윗은 왕으로서의 책임을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백성 뒤에 숨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마침내 수도 예루살렘을 향해 칼을 내밉니다. 이제 다윗의 성마저 파괴될 차례입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어 멸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아직 회개 제사를 드리기도 전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뉘우치십니다.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천사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심판이 멈춥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다윗이 먼저 하나님을 멈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심판을 멈추셨습니다. 다윗의 제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푸셨고 다윗에게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에게서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천사의 칼이 멈춰선 것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타작마당이 뭐 하는 곳입니까? 곡식을 타작하는 평범한 일터입니다. 화려한 왕궁도 아니고 웅장한 성전도 아닙니다. 평범한 농부가 일하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자리를 은혜의 자리로 선택하신 거예요. 또 타작마당은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심판의 장소죠, 성경에.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무서운 심판의 자리를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선지자 가시 말합니다. 이제 올라가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십시오. 18절 이후에 보면은 다윗이 즉시 올라갑니다. 변명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고, 미루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참된 회개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릅니다. 눈물 흘렸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감동받았다고 회개가 완성되는 것도 아닙니다. 돌이켜야 돼요. 끊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찾아가서 사과해야 되고, 손해를 끼쳤다면 갚아야 되고, 왜냐하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참된 회개에는 방향을 바꾸는 순종이 뒤따른다. 네. 아라우나가 왕이 오는 걸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다윗이 타작마당을 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겠다고 하니까 아라우나가 이 모든 걸 그냥 거저 드리겠습니다. 왕이 좋으신 대로 다 갖다 쓰십시오. 번제에 쓸 소도 여기 있고 뗄감으로 쓸 타작기구와 소의 멍에도 여기 있습니다. 참 고마운 제안이죠. 다윗은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제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소도 공짜, 나무도 공짜, 땅도 공짜. 근데 다윗이 24절에 아니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왜?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남의 희생으로 자신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 아라우나가 값을 치르고 다윗이 생색내는 그런 제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구원을 사는 대가가 아니라 받은 은혜의 삶으로 응답하는 고백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뭐 돈을 내거나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구원이 값싼 구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무렇게나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는 예배만 드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시간이 남을 때만 예배하고, 피곤하지 않을 때만 봉사하고, 내 기분이 좋을 때만 순종하고, 부담되지 않을 정도로만 헌신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지 않아도 될 만큼만 용서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은 말씀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근데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 제 일정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제 돈은 너무 많이 요구하지 마십시오. 제 자식의 진로는 제가 정하겠습니다. 제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죄까지 포기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또 찬송은 열심히 부르잖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찬송은 잘 불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찬송 가사보다 우리 삶의 실제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는 1시간 예배당 의자에 앉아있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란 나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관계를 드리고 계획을 드리고 자존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은 50세겔을 달아주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거기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몽땅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의미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화목하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고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재앙이 그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역대하 3장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그 장소, 여부스 사람 오르난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진노가 멈춘 그 자리에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심판이 칼이 멈춘 그곳에 예배의 중심지가 된 것입니다. 죽음의 위기가 있었던 그곳이 죄인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리아산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건을 떠올리게 하죠. 창세기 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산,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숲을 사이 수대양을 준비하셔가지고 이삭 대신 그 수대양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선 제물이 드려지고 전염병이 멈췄습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졌고 수많은 희생제물이 드려졌는데 이 모든 것은 장차 오실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난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실제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십자가에서 멈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 위에 온전히 쏟아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숫자를 세었지만 하나님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교만했는데 하나님 그의 양심을 일깨우셨습니다. 다윗은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전염병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족하다 이제 내 손을 거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노가 멈춘 그 자리에 제단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 너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의 인생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의지하는 그 숫자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인정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묻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내가 범죄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처럼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의 값이 무엇인가?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끊어야 할 관계가 무엇인가? 버려야 할 습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시간과 물질이 무엇인가? 구원을 사기 위해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값을 다 치르셨기에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숨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회개하며